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한 명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가 뭐라고 했느냐?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다 그랬어요. 이후 서양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는 행복입니다. 물론 서양만 그런 건 아니고 동양도 행복한 게 인생의 목적이지요. 저도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 또 우리 순장들, 또 순원들에게 메시지 보낼 때 제일 끝에 아주 많이 하는 말, 행복한 오늘 보내세요, 그렇게 합니다. 다른 문구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제 마음이에요. 행복하면, 행복한 하루, 이 행복한 하루가 지속되는 행복한 일생,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질 수 있겠는가?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행복 수업을 강의하는 탈 벤 샤하르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속할 수 있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물론 여기 목표는요, 의미가 있어야 돼요. 아무거나 다 목표 가진다고 행복한 건 아니고요, 의미가 있어야 돼요. 의미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목표를 이룰 때까지는 열심히 달려가는데요, 목표를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 허탈해지는 거예요. 허탈해지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어떤 에베레스트를 정복했던 한 사람이, 제가 신문에 기고를 낸 걸 봤습니다. 평생을 달려오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 산을 올랐던 그 느낌, 그 감정, 뭐라고 그런 줄 압니까? 허망하고 허무하고, 내가 여기 올라오려고 내 평생을 희생했던가, 그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으면 행복한데요, 그러나 그 목표가 의미가 있어야 돼요.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알기 쉽게 가르치기 위해 만든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걸 이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으로 나눕니다. 그걸 대소요리 문답이라 그래요. 근데 이 대소요리 문답의 1문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행복이 뭐냐 이거예요. 답이 이래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해준다,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이걸 쉬운 말로 바꾸면 뭐냐? 영원토록 하나님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좋아하는 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탈 벤 샤하르 교수를 비롯한 긍정 심리학자들의 말에 대입을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면 우리가 참된 행복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누가 좋으면 어떻습니까? 좋아하는 대상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걸 필요로 해요. 그러면 노력을 하고 잘 듣고 있다가 원하는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근데 나에게 돈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원하면 빚을 내서라도 해줍니다. 근데 빚 내서 해주면서 뭐 합니까? 와, 아깝다.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합니다. 그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갚으면 되는 겁니다. 그가 행복할 수 있다면. 이것이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이 원리가 작동을 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주신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좋아하는 걸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 예수님이 좋아하는 게 여러 가지죠. 소외되고 가난한 이를 돌보는 것도 예수님 좋아하시고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도 예수님이 좋아하세요. 자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님 좋아하는 거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이런 것들 중에 이것과 비교되지 않는 정말로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얼마나 좋아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지상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영혼 구원 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예수님이 좋아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온 삶을 던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20장이 기록될 당시에 바울은 나름대로 안정적인 상태였습니다. 삶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 그 다음 날부터, 아니 그날부터 힘들었습니다. 그와 함께 예수님 믿는 사람, 박해하던 사람들은 변절자라고 그를 외면했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게 트릭을 쓰는 것이 아닌가 해서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외로웠습니다. 힘이 들었습니다. 죽을 위기에도 여러 번 놓였고,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통해서 진심으로 자기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걸 보여줬어요.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게 된 거죠. 진실한 것도 알게 됐고요. 그래서 바울을 사랑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앞절인 17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자신에게 오라고 그럽니다. 와서 내 얘기 좀 들어달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로마로 죽으러 가는데 내가 당신들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이 장로님들이 바울에게로 왔고요.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난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랬습니다. 참 옛날에 힘들었죠. 참 고단했지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당신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로마로 가서 목숨을 버리러 간다는 얘기를 듣고 함께 부둥켜 안고 바울의 마음을 위로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36절이요.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랬습니다. 왜 울었습니까? 보내기 싫은 거예요. 지금까지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게 산 사도 바울을 자기들이 봤습니다.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 길을 떠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가지 말라 소리는 못하고 아쉽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눈물로 서로 나눈 겁니다. 지금 바울이 안정적입니다. 어느 정도는. 자신만큼 헌신하는 제자들도 있고요. 자기 대신 로마로 가서 내 대신 네가 목숨을 버리라 하면 버릴 제자들도 많았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직접 거기에 발을 담그지 않아도 그 일을 할 사람들이 주변에 넘쳐났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생명의 위협이 기다리는 그 길을 자신이 가겠다고 그래요. 22절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한다. 그래,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요. 누가 얘기했느냐? 성령님이 하셨어요. 사람이 했으면 힘들면 어떻게 해요? 아프면 어떻게 해요? 이 정도인데요, 성령이 얘기했기 때문에 반드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 그의 앞에 놓일 겁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냐? 이런 사도 바울이 알아요. 어떤 일이 자기 앞에 놓여 있는지를. 왜? 그 경험을 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 나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40의 산화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무슨 얘기냐? 40번 넘게 맞고 죽는 사람이 허다한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되니까 죽일 만큼 때려서 안 죽게 만드는 횟수가 몇이냐? 39대입니다. 근데 그걸 몇 번이나 당했느냐 하면 5번 그런 일을 당한 겁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강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 안 겪은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복음 전하다가. 더 심각한 게 뭐냐?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이 거짓 형제는 뭐냐? 함께 복음을 전하기로 하고 함께 달려가는데 뒤통수 치더라 이 말입니다. 그 위험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알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는 길에 어떤 위험이 다가올지를 알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두려움은 피하고 싶고
기쁨은 누리고 싶은 것이 그 본성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도 사람이니까 자기 앞에 고단하고 답답한 길이 놓여 있으니까 이거 피하고 싶을 텐데 그는 담담하게 그 길을 걸어가요. 다른 사람도 보내지 않고 자기가 가요. 그런 이유를 사도 바울은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기 교회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내가 맡겨도 뭔 못 맡기겠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내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맡기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할 수 있어도 죽을 때까지 나는 복음 전하는 것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가 되도요? 죽음이 되어도요.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복음 전파가 끝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납니다. 내가 죽어야 끝이 납니다. 나에게는. 그리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또 시작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나는 이거 복음 전하는 것은 양보 안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거기에 자기 목숨을 던지면서도 아깝지 않다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 목숨은 함부로 던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이 뭘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는 말은 목숨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내어주면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목숨이 가장 귀하니까요. 바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목숨을 영혼 구원을 위해 내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단순하게 보면 바울 바보지요. 귀하지도 않은, 일반적으로 볼 때 귀하지도 않은 영혼 구원에 가장 귀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니까, 그리고 그걸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는 거니까 참 미련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렇죠? 놀지도 않고 여유 부리지도 않고 오직 교회 가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면 모습을 보면 야, 어떻게 미련해도 저렇게 미련한가? 바보도 어떻게 저런 바본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가장 귀한 목숨을 덜 귀한 것을 위해 버리니까 미련해 보일 수 있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것으로 뭘 여기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여기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유한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똑같은 생명이지만 전혀 다른 생명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천하와도 바꿀 수 없다고 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유한을 넘어 무한, 즉 7, 80인 이 땅의 유한한 생명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위한 유한한 생명이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보다 더 귀하다는 겁니까?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겁니다. 왜요? 영원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진짜 생명을 얻기 위해 유한한 생명을 내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살았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그 믿음이 뭐예요? 죽는 날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믿음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삶을 연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 연명은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낫다 하는 말과 유사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쏟으며 사는 삶은 연명하는 삶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자녀가 잘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먹고 살기 충분하고 떵떵거리며 삽니다. 그런데 새 생명이 없습니다. 이 땅이 좋고 이 땅이 행복합니다. 그렇게 산 인생이 뭐라고요? 연명하는 삶이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낭비라 그랬습니다. 8, 90년간 아프지 않고 8, 900억을 벌면서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꿈의 성취를 향해 달려가는 삶, 낭비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세스쿠가 죽을 때 양복이 8,000벌 있었다고 합니다. 죽고 나서 옷장을 열어보니까 양복이 8,000벌이야 돼. 8,000벌을 담는 옷장은 얼마나 커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하루에 한 벌씩 입으면 24년 동안 입어야 됩니다. 두 번도 아니고 매일 한 벌씩 갈아입으면 24년, 하루에 두 벌씩 입으면 12년. 그렇죠? 제가 10수년 전에 한 끼 점심이 8,800만 원 하는 영국 런던의 식당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끼에 8,800만 원인데 6개월을 줄을 서야 먹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10,000원짜리 식사로 환원을 하면 8,800명이 한 끼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비싼 점심을 먹기 위해 6개월 전에 예약을 한다는 거예요. 야, 참 부럽다. 대단하다. 잘 산다. 나도 한번 저래봤으면. 여러분, 이 삶이 뭐라는 거예요? 낭비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10,000원이 없어서 길거리에 굶어 죽어도 8,800만 원짜리 점심을 먹으면서 만족감을 누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건강하고 부유하고 장수해도 그 삶은 어떤 인생이냐? 낭비하는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이나 달란트를 주신 것은 흘려보내라고 주신 겁니다. 자신이 그것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조금 많은 재물을 받고 내가 많은 재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으면 자기를 위해 누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시느냐?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흘려보내야 됩니다. 제가 요즘 하나 깨닫는 진리가 뭐냐? 세상에서 그렇게 많이 받는 게 꼭 좋은 건 아닐 수도 있겠다.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탁월한 지성이든 아니면 이것저것 잘하는 달란트든 너무 좋은 거 많이 받는 게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왜요? 여러분, 천국 가면 주님이 반드시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봐요. 그때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 야단 맞습니다. 없으면요, 없으면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까 야단할 일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흘려보내라고 주셨는데, 흘려보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뭐 하기를 원하시느냐? 복음이 나에게서 강같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명령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흘러가게 하라는 겁니다. 흘러가게. 내게서 복음이 멈추면 안 돼요.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게 복음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이 있는데 이 땅에 유한한 생명을 유지하느라 내게 멈추어 서서 내 주변이 메마르고 황무해지지는 않은지, 내 주변은 병들고 상해 있는데 나는 구원 얻은 생명으로 살면서 그 구원의 복음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파하신다고요.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낭비하며 사는 이들 부러워하거나 소망하지 마십시오.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은 자신이 가야 될 길을 가는 것인데, 크리스찬이 가야 할 길은 이 세상을 전부로 알고 이 세상의 모든 것 쏟고 사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처럼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이요. 바울은 영혼 구원이 자신이 달려가야 될 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보면 바울은 영혼 구원의 길을 나는 잘 달려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한한 생명으로 무한한 생명 만들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생명을 잃는 것이 낭비하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낭비의 끝은 정말 생명을 잃는 것이 되지만 유한한 생명을 잃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영혼 구원보다 복되고 아름다운 것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요. 지난 2000년 동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모든 곳에 무한한 생명의 역사를 위해 유한한 자신을 내어놓은 이들이 있습니다. 무한한 영원한 생명을 위해 이 땅에 불과한 그 생명을 내어놓은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 생명의 싹이 피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자기 생명을 드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서울의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렇게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런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로 우리나라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 전부를 던집니다. 1885년 지금으로부터 137년 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그가 제물포항 한국 땅을 밟습니다. 밟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한국 땅이 어떠했는지가 나와요.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다가 툭 떨어뜨려 놨다 이거 자기를. 근데 떨어진 곳에 와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들은 묶여있는지 고통인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그랬어요. 예, 제 믿음을 붙들어 달라고. 무슨 말이에요? 가고 싶은 거예요. 그 먼 길 배 타고 왔는데 몇 달을 견뎌서 배 타고 왔는데 와보니까 이게 어둠의 땅이에요.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떨어뜨려 놨으니까 뭐라고 하느냐? 주님 제 믿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37년 전 언더우드가 조선 땅에 복음을 씨앗을 뿌릴 때 이 땅은 메마르고 가난하고 황무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은 그 땅, 무시와 조롱을 받으면서 언더우드가 자신의 삶을 던지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그의 희생과 헌신으로 수많은 의료 및 교육기관이 세워졌고 그 기관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경신학교, 이 언더우드가 세운 학교입니다. 연세대를. 영동 세브란스 병원,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병원들이 다 여기서 시작을 한 겁니다.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영혼 구원에 자신을 던진 수많은 선교사들과 그들의 목숨의 피로 인해서 오늘날 이 땅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앞에서 뭐라고 그랬지요? 교회가 없다 그랬어요. 예배드릴 교회가. 여러분 압니까? 지금 이 땅에 예배드릴 교회가 5만 개가 넘습니다. 5만, 어마어마합니다. 어느 곳 한 곳가도 교회가 서 있지 않은 곳이 없고요, 복음의 생명력이 힘을 발휘하지 않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자신의 유한한 생명을 무한한 생명을 위해 내쏟고 희생하고 헌신한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947년에 신사참배 반대하며 우리는 오직 복음만, 생명만을 위해 살겠다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세워놓은 거룩한 교회예요. 산업화 시대에 사람 끌어모으기 위해 세운 교회가 아니라 믿음으로 세워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룩한 교회로 세워진 교회가 우리 성산교회라고요. 그때 여러분 신사참배 반대하며 감옥에 갔던 분들은 복음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한 겁니다. 생명의 피를 뿌려서 간 거예요. 우리 성산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 영광스러운 터 위에 우리 교회가 서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영혼 구원에 자신의 온 삶을 던졌던 그 사람들, 오늘날 그 투자가 귀한 열매를 맺어서 전국 방방곡곡 십자가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사람의 꿈이 뭐냐?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언더우드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름을 분명하게 남겼습니다. 오늘도 그들의 이름이 불리고 그들의 이름을 우리가 알아갑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빛날 것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영혼 구원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좋은 투자처는 없어요. 바울은 여기에 자신의 생명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 그랬습니다. 투자의 기본 원리가 뭐냐? 위험 부담이 큰 만큼 이익도 크다 하는 게 투자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 세상이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혼 위에 영혼에 투자하는 것은 여러분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없느냐? 하나님이 그 투자가 가장 귀하고 그거 알아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의 투자처럼 망설이거나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영혼 구원에 자신의 삶을 던지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요, 저절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절로 되는 줄 아는데요, 진짜 저절로 되는 것도 없어요. 엊그제 TV를 보는데 그 첼리스트라고, 첼리스트 어린 애인데 뭐 한 10대 후반 20대 초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일주일을 쉬었더니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 뭐 안 된다는 말이 정말 전문가들끼리 하는 얘기죠. 우리가 맞을 땐 되겠죠. 안 된대요. 여러분 도둑도 말입니다. 열심히 자기를 갈고 닦아야 대도가 됩니다. 그냥 도둑질 대충 하고 뭐 남의 주머니 훔치고 뭐 소매치기 하고 그걸 좀도둑이라 그래요. 좀도둑이요. 열심히 안 하면요 안 돼요. 도둑질 열심히 하라 그 소리 아닙니다. 하물며 도둑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마귀가 그렇게 싫어하는 영혼 구원이야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을 초청하고 싶은데 망설여지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쉽지 않지요. 그런데 도전하면 도리어 그동안 망설인 것을 후회하게 되고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퍼스트 펭귄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 펭귄은 빙산 근처에서 먹이를 찾지요. 근데 그 먹이 찾을 때는 서로가 앞서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모든 펭귄이 일제히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멈추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절벽이 나타났을 때. 분명히 절벽 밑 바다에는 자기들이 먹을 고기가 엄청납니다. 그러면 서로 뭐 먹기 위해서 달려왔으니까 뛰어내려야 되는데 아무도 뛰어내리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거기 먹을 것도 있지만 자신을 먹이로 삼는 바다 표범의 천적도 있으니까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때 가장 먼저 바다에 뛰어들어 다른 펭귄들이 뛰어들도록 이끄는 펭귄을 퍼스트 펭귄이라 그래요. 정막을 깨고 뛰어든 펭귄이 자기가 입수를 해서 안전하다는 걸 증명을 하면 나머지 펭귄 모두가 바다에 뛰어듭니다. 이렇게요. 저 앞에 뛰어들지요. 그 뒤에 멀뚱히 서 있다가 앞에 뛰어드니까 안전하다는 판단하에 다 뛰어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저 뒤에 서서 이것저것 다 따지고 야 안전할까 어떨까 욕먹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살아온 삶이 있는데 뭐 이러고저러 다 따지면요 못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저 첫 번째 펭귄처럼 그래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니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한번 뛰어내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을 얻고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심하게 서 있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리고 모험을 비난으로 대하는 사람들도, 그것은 불가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의해 일이 경영된다면 세계는 멈추고 말 것이다. 그랬습니다. 언더우드가 무심하게 서 있는 조선 사람들을 조심하지 않고 메마르고 가난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어둠의 땅을 도전하는 자신을 비난하는 이들에 조심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땅의 기독교가 이렇게 서 있고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 우뚝 선 나라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독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저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 우리 교수들이 다른 건 안 물어봐요. 뭐 한국의 신학이 얼마나 높냐 그런 건 안 물어봐요. 새벽기도 좀 가르쳐달라고, 금요철야 좀 가르쳐달라요. 어떻게 한국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어떻게 밤에 그래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는 거예요. 그게 연구 대상이에요. 열심히요, 열심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열심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그 삶에 모든 것을 던지겠다고 하는 열심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혼 구원의 간절한 외침에 무심한 이들을 조심하라. 우리의 열정과 노력을 평가절하 하며 안 된다고 말하는 이들을 조심하라.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고 복음으로 변화되고 있는 사람이라면 목숨을 버릴 만큼 복음보다 더 위대한 가치가 없다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요? 우리 각자가 퍼스트 펭귄이 되어서 힘껏 세상으로 뛰어들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한 달 동안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이 되어서 이번 오이코스 초청 축제에 우리 각자의 오이코스를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주님도 기쁘게 우리도 그 행복과 기쁨 맛보는 행복한 축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